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사실 그때의 내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일 뿐입니다. 93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에 매혹되고 열렬히 꿈꾸며 타인의 의심에 굴하지 않는 호기심 많은 소년입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에 나오는 구절을 소개했는데 혹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잊으셨을 것입니다. 누가 쓴 자서전인지는 잊어버리더라도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라는 금어는 잊지 마세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 책을 번역한 저자가 서문에서 저자 시몬 페레스를 만났을 때 받았던 질문을 소개합니다.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말이 뭔지 아나? 여러분은 기억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억의 반대말 뭐예요? 망각? 그럴 것 같으면 묻지도 않았지요. 망각 아닌가요? 자네 말도 맞지만 나는 상상이라 생각하네. 페레스는 기억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 보는 것이지만 상상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이기 때문이라네. 여러분이 잘 아는 언어 유희 퀴즈를 내겠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죽은 토끼. 죽은 토끼라 말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반대말을 망각이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죠? 갈성 토끼. 야,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야, 이제 과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있나요? 바다 토끼. 산토끼의 반대말이 죽은 토끼라고 하는 것은 그 관찰의 시점이 같지요. 시점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생각한 것이죠. 어떤 일은 산토끼의 반대말을 집토끼라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토끼는 산토끼와 집토끼 두 종이 있습니다. 산토끼가 아니면 집토끼밖에 없기 때문에 산토끼의 반대말은 집토끼라 말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는 여집합이니까 수학적으로는 반대편 있죠. 산토끼는 산에서 자라고 집토끼는 집에서 자라니까 집토끼와 산토끼는 공간이 다른 것뿐입니다. 상상의 공간을 넓혀서 바다토끼라 말하는 사람이 있죠. 기왕 넓히려면은 하늘토끼. 그리고 코스모스 교회 교인은 산토끼의 반대는 코스모스 토끼라 해야 합니다. 코스모스는 우주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말하면은 망각을 떠올립니다. 이건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기억의 반대가 상상이라면은 기억은 과거이고 상상은 미래입니다. 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인데 상상은 있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미래는 상상에 있고 상상을 잘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듭니다. 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는 국민교육헌장이 아니라 코스모스 교회 교육헌장입니다. 저희 비전에 비웃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의 비전을 완전하게 믿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저는 부지런히 저의 비전을 말합니다. 매주마다 말하고 있죠. 저와 가까운 교수에게 이 말을 하면은 웃으십니다. 때로는 제 계획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제 말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핵폭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히 냉소를 보내지만은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장하는 장군이 냉소가 무서워서 작전 수행을 꺼린다면은 이는 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장군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일을 했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다들 미친 작전이라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실패하는 작전이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였는지 아십니까? 계속 낙동강에서 싸우고 위로 밀고 올라갔더라면은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전쟁통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를 딱 잘라 놓으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후퇴하기 바빴고요. 그로 인해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는 일이 아주 쉬웠습니다. 어제도 어떤 교수님이 사람들이 저를 비난한다고 잠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할 말을 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다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있죠. 제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자주 제 말 좀 다 듣고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자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비전 때문에 고신대학교에 버틴다고 말하는데 총장이 리더로서 그릇이 많이 부족하다면은 저는 아무 군말하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페레스는 냉소주의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냉소주의에 대해 세 가지를 배웠다. 첫째, 냉소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둘째, 냉소주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의 일부분이며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글로벌한 질병과 같다. 냉소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질병과 같다는 것이죠. 셋째, 냉소주의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단 하나의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 지금 냉소주의가 어마어마하게 판치고 있고요. 이 냉소주의에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난제들이 수도 없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야망을 좌절시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페레스는 왜 비관론이 안 되는지 또 낙관론이 필요한지 말합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낙관적이라고 세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장밋빛으로만 바라본다고 비난받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들에게 낙관주의와 비관론자 둘 다 결국은 죽지만 낙관론자가 희망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을 이끄는 동안 비관론자는 부정적이고 짓밟힌 존재들에게 인생을 낭비한다고 말한다. 비관론의 대가는 너무나 크다. 게다가 낙관주의는 전진의 전제 조건이 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을 준다. 또한 우리의 가장 웅대한 야심들을 마음속 조용한 금고 안에 가두지 않고 꺼내어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격려한다. 페레스의 자서전에서 맺는 글에서 전 세계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입니다. 벤구리온이 내게 가르쳐준 다음의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첫째, 미래에 대한 비전은 현재의 계획이 투영되어야 한다. 둘째, 사람은 믿음의 힘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내일의 기회를 위해 오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은 없다. 넷째, 삼통 없이는 출산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성공하려면 실패의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시몬 페레스는 노파심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물론 독자들이 이 늙은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약 내가 전문가라는 이름을 얻었다면 그것은 단지 과거에 기반한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전문가는 없다. 하지만 미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테오도로 헤르칠이 36살이던 1896년 유대 국가라는 책을 펴내면서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로 인하여 1948년 이스라엘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이 그 정신을 이어서 국가를 세웠던 것입니다. 시몬 페레스는 벤구리온의 비서로 시작하여 6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이스라엘을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성장과 혁신의 주역입니다. 시몬 페레스는 장관으로 10번, 총리로 3번, 국회의 초대를 받아서 92세까지 제9대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페레스는 생애 마지막 해 자서전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전념했고, 탈고 일주일 후인 2016년 9월 28일에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꿈을 가지고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주 놀랍지 않나요? 요셉은 고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집트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 했는데, 이는 잊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프라임이라 했는데, 이는 번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 이름에서 요셉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잘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모든 불행을 다 잊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과거 모든 불행을 다 잊고 이집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이거는 바로 요셉의 생각이었고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잊었던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요셉은 이제 자기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만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요셉의 꿈이 과거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태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먼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형들의 모략으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이집트로 팔려온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잘 지냈었는데 그의 잘생긴 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는데 거기서 왕에게 죄를 지은 떡관원과 술관원을 만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관원은 목이 달렸고 술관원은 살아나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이 떡관원과 술관원에게 감옥을 나가게 되면은 왕에게 자기는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살아서 왕에게 돌아간 술관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2년 후에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때 요셉이 그 꿈 해석을 앞으로 7년 흉년이 온다고 했고 이를 통해서 요셉이 참으로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셨지요. 파라오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있었고 이제 극심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얻으러 이집트에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명의 요셉의 형들만 왔었는데 요셉은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간신히 받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질러 시종하는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합니다. 요셉을 시종하는 자들이 다 물러가자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리었습니다.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 사람에게 들리며 파라오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이집트 사람에게 다 들렸습니다. 요셉의 우는 소리가 파라오의 궁중에 들렸습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라.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라고 물어도 형들은 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형들이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놀라서라고 번역했는데 놀라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만나자 정에 북받쳐서 온 궁중에 다 들리도록 통곡했는데 형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형들이 가까이 갑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라니까 우리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분명 동생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기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 죄를 알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한탄했던 것이죠. 또한 엄청난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지금은 자기 동생 요셉이 아주 반갑다고 목을 내어서 울고 있지만은 그는 곧 돌변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종으로 팔려가든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있다 해도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동생은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어. 형들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이고 싶도록 얄미워서 동생을 팔았는데 그게 지금 26년이 지나서
동상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26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을 터인데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어.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죽일 만한 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옛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밑으로 과거의 트라우마에 다시 잡혀서 치를 떨며 흥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자가 아주 잘 되면 잘 될수록 분노는 더욱 증폭합니다. 지금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기억이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하기만 해도 아찔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투 고발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요셉은 그 트라우마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걸 잊지 못했다면 요셉은 분통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완전히 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보면은 마땅히 죽여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앞에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죄인인데 은혜로 보셔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아들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죄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로 보시며 이제 왕노릇하라 하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과거를 삭제하셨어요. 요셉이 과거에 얽매여 살았다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과거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행해요. 모든 트라우마를 다 잊으면 행복합니다. 저와 가까운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히려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요셉과 같이 억울하게 될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들면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부하가 더욱 치밀어 오릅니다. 부하라는 말을 아시나요? 처음 듣나요? 부하는 15세기 문헌에 나온다고 하니까 역사적인 단어입니다. 본래는 부화였다가 부하로 쓰이다가 지금 부하로 된 것입니다. 부화는 폐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신체를 나타내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폐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니까 부화가 치밀어 오른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는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은 장이 뒤집어진다는 말입니다. 염통이 터져 죽겠어. 간땡이가 부었어. 담이 약해. 염통이 뭔지 아세요? 심장입니다. 담은 쓸개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쓸개 빠진 인간이라 하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잊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잊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트라우마를 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평생 회개하여도 부족한데 우리 대신 부지런히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스님입니다. 스님이 회개한다고 하니까 아주 이상한 표현이라 생각하는데 스님이 도를 통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탈출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스님은 스스로 불을 질러서 떠났습니다. 매일 24시간씩 평생 회개하여도 죄의 트라우마는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단 한 방에 해결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셉은 형님들에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비전에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여
지혜요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행복합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직 5년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밭을 갈아봐야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밭갈이도 못할 것이고 추수는 더욱더 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 땅에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그림, 곧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어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후손만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이집트 땅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으니까 고통이 됐죠.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리로 왔지만은 그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지만은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스라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파라오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저도 세상의 왕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삶의 현장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집의 주인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는 역사 속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이집트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 하죠.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여기서 막내 동생 베냐민이 처음으로 등장하지요. 형들 10명은 다 이복형인데 베냐민만이 동복 동생입니다. 베냐민은 지금까지의 사건을 전혀 몰랐습니다. 베냐민은 자기 형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만 자기 형이 어떻게 된지 몰랐죠. 형들의 눈과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자기 입이라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증거한 것이죠. 입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당신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자기 동생이자 막내인 베냐민의 목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때 동생 베냐민의 나이는 아마도 3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붙잡고 또 웁니다. 같이 울고 나니까 그제서야 요셉을 이해하게 되었고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파라오의 궁에 들림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이집트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이집트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하는데 파라오는 이들에게 수레를 주고 여행 양식을 주었습니다. 형들에게는 갈아 입을 옷 한 벌을 줬는데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는데 순하기 10필에 이집트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이집트로 오는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줍니다.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집트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며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과 지내면서 다투는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혹여나 이 좋은 일에 서로 다툴까 염려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더욱더 감사하며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만나는데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요.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들의 말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아주 당혹스러웠죠.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가뭄에 저 어마어마한 수레가 여기까지 오다니 거기에 나를 타라고 하다니 이거는 요셉이 살아있음에 틀림없어. 그리고 자기 일을 보면서 야곱은 지금까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보낸 선물을 통해서 보고서야 이제 야곱의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충분하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아야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작정해서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지요.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전에도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때로 고난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받는 11년 동안 그 형들은 아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왔을 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7년 흉년이 시작되자 형들은 거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역사 어느 때보다 풍년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빈부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고 전쟁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들고 있죠. 이는 세상 망조의 신호입니다. 세상 망할 때 흉년의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어리석게 사는 기독교인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에 나를 먼저 보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이 일로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믿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이 기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야 하잖아요.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시키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 교회 부흥의 역사,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역사를 위해 먼저 부르셨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 역사 이루기를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부흥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속히 하나님의 영광 땅끝까지 이르러 우주의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